우리는 오늘 낮예배 때에도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또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겠는데, 우리 교인들은 사실 이제 이 같은 사건의 이야기를 가지고 세 번째 설교를 듣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일요일마다 늘 주일 낮예배 때에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를 계속 살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행복 초청 주일에 맞춰서 이 말씀을 연속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앞으로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를 두 번 더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본문이 비록 익숙할지라도 집중하시면 또 다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시 한 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장석주 시인이 쓴 대추 한 알이라는 시예요.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든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대추를 잘 묘사해 둔 것인데, 이 시의 이 마지막 구절이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세상과 통하였다는 말은 온갖 세상의 환난과 풍파와 역경과 그런 험난한 것들과 통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보기에는 그냥 붉게 익은 것 같은 그 대추, 그 많은 시간과 많은 사건들을 거쳐서 그렇게 붉게 익었다는 이야기고, 대추가 그렇게 둥그러진 것은 그냥 그렇게 둥그러진 것이 아니고 많은 그런 시간들을 지나서 서리도 맞고 땡볕도 맞고 초승달이 몇 번을 지나가서 그 대추가 그렇게 둥글게 엮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그 대추를 보면서 참 험난한 시간을 지나왔구나, 그런 의미에서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라고 적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통하여 사는 사람,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은 온갖 아픔과 고난, 고통과 그런 환난을 겪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사는 인생은 그 누구라도 고통을 면제받은 인생은 없다는 이야기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에 제외된 자는 그 누구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세상에서 숨을 쉬고 세상과 소통하여 사는 사람은 이런 세상으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고통과 환난을 겪으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산다는 것은 고통과의 만남입니다. 살아있기에 우리는 고통을 만나는 것이고, 내가 지금 고통의 시간은, 고통의 상황을 겪고 있다는 말은 내가 세상을 살고 있다는 말과도 꼭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위로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고 고통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려고 막연한 기대를 갖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을 산다는 것이 고통과의 만남이라고 하면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마주하고 이것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반드시 풀어야 될 그런 하나의 숙제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고통을 마주해야 될까? 먼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어떤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고통을 이해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사회적 통념은 어떠한가? 첫째로 우리가 다 생각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첫째는 사회적 통념은 어떤가? 세상이 보통 고통에 대해 이해하는 보편적인 그 생각, 첫 번째는 인과응보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이 어제의 어떤 원인 때문에
오늘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콩 심은데 콩나지 별거 나겠느냐. 그러더니 네가 어제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런 삶이 네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지요. 또 좀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말도 사용합니까? 그에 비해 그 자식이네 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어떤 아비의 원인 때문에 그 자식이 바로 이런 삶을 산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행위의 결과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그 운명, 이것이 사회의 보편적인 통념입니다. 고통을 이해하는 생각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업자득이다 이런 말도 쓰게 되고 사필규정이다 이런 말도 우리는 사용하게 돼요. 종교에서도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불교에서도 이런 상황을 우리는 업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네 업보다, 네가 전생에 네가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한 결과로 오늘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이런 일을 네가 겪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불교도 이런 통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힌두교, 이 힌두교도 불교와 똑같은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르마라고 해서 똑같은 이야기예요. 업보, 지난날 그 시간의 삶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런 결과를 겪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사람 맹인입니다. 맹인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데 이 맹인은 어떤 맹인인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뭐예요? 무슨 죄 때문에?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이렇게 앞을 못 볼까? 모두가 보편적으로 다 보면서 태어나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는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가장 먼저 갖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삶의 결과로 인하여서 오늘 이 사람이 이렇게 앞을 못 보거나 아니면 그 부모의 삶에 의한 그 결과로 오늘 이 사람은 눈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제의 결과 때문이라고 하면 우리가 오늘 겪는 우리의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환난, 우리의 고난, 우리의 시련,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어제라고 하는 것의 결과 때문이라고 하면 우리의 오늘은 너무 슬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내가 겪는 삶의 여러 상황을 바꿀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극복할 수도 없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참 불쌍한 겁니다. 어제의 결과로 인하여서 오늘이라는 것을 바꿀 수 없는 시간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이건 비극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열심히 살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노력해야 될 이유도 없고 내일을 꿈꿀 이유도 없어요. 어제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내게 들이닥쳤다면 노력해서 뭐합니까? 우리가 내일을 희망하면 뭐합니까? 뭘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인과응보로 오늘을 내가 살게 된다면,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정도 됐나요? 한 열흘 정도 됐나요?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스님이 한 분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이 시끌벅적했습니다. 대통령이 조문을 가고 나라에서 훈장을 수여하고 대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이 다루기를 자살이냐 소신공양이냐, 그 스스로 자기를 부처님에게 드린 거냐 아니면 자살한 것이냐, 이것을 두고 언론이 많이 시끄러웠죠. 자살자에게 무슨 대통령이 문안을 조문을 가느냐, 자살한 사람에게 무슨 나라의 최고의 훈장을 주느냐, 이런 소리들이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소신공양을 했다. 자기 스스로가 이 부처님께 자기를
바쳤다. 이런 이야기들이 참 시끌벅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고통이 어제에 의하여 결정된 운명이라고 하면 죽음으로 해결해도 됩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살이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나의 지난날의 결과 때문에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면 자살이 해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살아봐도 고통이기 때문에, 더 살아봐도 희망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소신 공양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자살 외에는 고통을 이겨낼 해답이 없잖아요. 어떻게 바꿀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은 자살자들로 넘쳐나야 됩니다. 오늘을 어떻게 이 환난을 이겨내고 이 고통을 극복하고 내가 참고 견뎌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우리는 대단히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맙니다. 바꿀 수 없는데 어제 때문에 오늘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면 자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만약에 운명이 아니라면 오늘 내가 겪는 고통,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인생의 시련, 이것이 어제의 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고 하면 죽음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오늘을 살아가야 될 그 열심에 대한 게으름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죄입니다. 범죄입니다. 불교에서는 짐승 하나도 함부로 죽일 수 없는 생명을 굉장히 귀중히 여깁니다. 하물며 사람 스스로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어제의 살아온 내 삶의 결과로 오늘 고통을 당한다면 고통을 겪고 사느니 죽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죠. 굉장히 모순적인 주장이고 논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좀 다르게 설명합니다. 사회적인 통념은 자업자득이고 인과응보고 이것이 업보고 그렇게 가르치지만 성경은 좀 다르게 고통을 해석해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신앙적 해석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 신앙적 해석은 고통은 내 인생의 새로운 기회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사회적 통념의 질문을 던지지요. 예수님, 지금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은 애비의 죄 때문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 아니겠어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지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느냐?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요 이 사람 당사자의 죄 때문도 아니라, 이 말은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업보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업자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필 규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입니까?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고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요. 지금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 인생의 불행, 이 인생의 고통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쉽게 판단할 수 없고 사람이 쉽게 속단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고통 속에, 이 사람의 불행 속에는 사람이 예단할 수 없는 숨겨진 또 하나의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 수 있고 오늘과 다른 내일을 살 수 있다는 의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이 표현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운명의 틀에 인생을 가두지 말라,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의 오늘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내일의 우리의 인생을
운명이라는 틀에 가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과 어떤 고난 중에서도 새로운 삶은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내일을 기대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이 가르치는 아주 묵직한 그런 교훈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그 삶의 고난과 고통, 참 끔찍한 그런 인생의 시련들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그 인생이 전환되어진 사람들, 그 인생에 찾아온 고통과 그 인생에 찾아온 시련과 그 인생에 찾아온 그 불행이 한 사람의 인생을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어 놓은 일들은 참 많습니다. KBS의 스페셜 방송에 2번이나 방영되었던 엘렌이라는 미국 이름을 가진 맹인 김광숙 씨의 사연이 소개되어졌어요. 이 김광숙 시인은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책을 썼어요. 세상에 눈 멀고 사랑에 눈 뜨고 라는 책을 써서 우리에게 알려진 인물인데, 그는 4살 때 부모에게 버려집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앞을 보지 못하니까 이 앞 못 보는 새끼를 데리고 내가 어떻게 살까? 그래서 자기의 인생에 짐이 된다고 판단했겠죠. 그래서 참 우리가 많이 듣던 이야기대로 도심 한복판에 아이를 두고 엄마가 잠깐 갔다 올 테니까 여기 기다리라고 그 엄마는 그 아이를 버린 채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고아가 되어서 그는 입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입양한 가정에서 이런 삶의 시간들을 쭉 겪었어요. 그 이야기를 쭉 그 책 속에 소개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인생에 대해서. 나는 사람에게 버려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었고,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셨다.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버렸지만 그 아버지의 버림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나는 세상에 눈 어두운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그 표현할 수 없는 사랑에 새로운 눈을 뜨게 됐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고통, 그것은 내 인생의 끝이 아니고 새로움의 시작이었다. 그러니까 고통이 우리를 운명의 틀 속에 가두어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고통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터주는 새로운 기회라는 이야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지선 자매의 이야기를 잘 합니다. 2000년 7월 30일 오빠의 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곧 교통사고를 당하지요. 7개월 동안 입원을 해 있었습니다. 그 교통사고로 차에서 불이 나서 빠져나오지 못해 온 전신이 화상을 입었죠.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볼 수 있을 텐데, 이건 벌써 지나갔어요. 지금 다른 자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방송실 정신 차려요 좀. 띄워봐요. 이제 못 찾는 모양. 다 보내줬는데. 그래서 그는 병원에 7개월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30회 이상의 대수술을 받아냅니다. 다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시간 지나고 나오면 별로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못 찾았는지 방송실에서 띄워놓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정신없이 놀다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으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직면하지요. 근데 결국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의 진로가 바꾸어집니다. 그는 유아교육과를 나와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유치원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보스턴 대학과 콜롬비아 대학에서 2개의
석사 학위를 받고 유학을 마칩니다. 그리고 UCLA에서 그는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교인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수로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 오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온 얼굴이 화상을 뒤집어서서 30회 이상의 수술을 해도 아직도 그렇게 예쁘진 못해요. 참 흉측한 몰골이 되어 온 손가락이 다 물러 터져버리고 자기의 몸뚱아리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지경이 되었는데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긍정적 영향을 끼친 인물로 선정이 되기도 했어요. 우리 교회도 오래전에 와서 간증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고통은 어제의 내 삶으로 인한 오늘 운명적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주는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운명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팔자라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좌절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사회적 총념을 따를까? 아니면 신앙적으로 해석을 할까? 더 쉽게 설명드리면 팔자라고 생각하고 살까? 아니면 신앙 안에서 내 인생을 새롭게 바꿀까?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을까요? 운명이다, 팔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고통 속에 나를 방치한 채 그냥 사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그래,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금은 앞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맹인의 신세일지라도 내 인생에 새로운 시간은 올 수 있다. 내 삶이 바꾸어질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이 옳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선택을 하라고 말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세 번째는 개인적인 선택,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성경 속에 이 맹인을 주목해서 보시죠. 그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사람들은 그를 운명에 묶어두려고 했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날 때부터 맹인이야. 그러니까 답이 없어. 그냥 맹인으로 살 팔자야. 저게 저 사람의 업보야. 사람들은 그를 운명에 묶어두려고 했어요. 그 역시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나는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이게 내 팔자고 이게 내 운명이야. 그러니까 나는 맹인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그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데만 집중하고 살았던 겁니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를 만나고 그 인생을 재해석합니다. 신앙으로 해석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말 같지 않은 말이죠.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소경인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한다고 해서 그 못에 가서 씻을 리도 없고, 그렇게 씻는다고 해서 그 눈이 밝은 눈이 된다고 하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게 쉽게 눈이 떠진다고 하면 이 땅에 눈 감고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다시 띄워주시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바꿔주시면,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가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밝은 눈이 되더라는 이야기죠. 갔다는 말, 실로암 못으로 가라고 하니 갔다는 말은 그는 내 인생을 더 이상 운명의 틀에 가두지 않겠다는 거죠. 새로운 기회를 선택하겠다는 거죠. 내일은 오늘처럼 살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면부지의 사람, 예수라는 그 사람, 그의 말을 믿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고 도전하면서 실행에 옮깁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실로암 못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 생각해 보시죠.
제가 가끔씩 책을 보고 눈이 막 좀 피곤하고 충혈이 되면 눈을 감고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앞을 못 보는 사람들 얼마나 답답할까. 그리고 제 목양실에서 눈을 감고 이렇게 한번 움직여 봐요. 한 걸음도 못 움직이겠더만. 상상은 요쯤에서 꺾으면 문이 나올 것 같았는데 가다가 벽에 박고. 그런데 그 실로암 못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고통은 끝이 나고 새로운 날이 열려졌습니다. 맹인의 선택은 단 하나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팔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고통의 자리에서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이 눈 떴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의심하고 시기하고 비웃고 그랬어요. 그때 이 맹인으로 있다가 눈 뜬 자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가르쳐요. 예수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나는 예수라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잘 모르지만 나는 이 사람이 나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라 난 믿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더니 이 사람은 내 눈을 뜨게 해 주더라. 이것이 이 눈뜬 맹인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다른 건 다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나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할 때 나는 그렇게 하면 나도 새로워질 수 있을 거라는 나는 믿음을 가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 예수라는 사람을 믿어보기로 결심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입니다.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격상 그냥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데 무슨 이론이 필요하고 무슨 설명이 필요하고 무슨 대답이 필요합니까? 나는 믿는데.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 방에 스위치를 켜서 방을 불을 밝힙니다. 그냥 한 지금까지 그 스위치를 켜면서 한 번도 이걸 켜면 내 손에 감전이 되면 어떡하지? 이걸 켜다가 내가 어떻게 잘못되어 버리면 어떡하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또 하나, 이걸 누르는데 왜 불이 들어오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불은 어디서 오는 걸까? 난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태어나 살면서 지금까지 누르면 불이 온다, 그거 하나를 믿고 어두울 때는 스위치를 킨 겁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 식탁에 올라오는 그 밥그릇을 두고 이 밥이 어떻게 지어졌으며 영양가는 어떻게 배합이 되어져 있고 혹시 여기 독약이라도 태워지지 않았을까, 온갖 것들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복잡한 결론 끝에 먹어도 됨. 그래서 먹습니까? 그냥 드시지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고통의 시간을 행복의 시간으로, 내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해 주실 것으로 단순하게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른 것은 내가 다 잘 모르겠다, 이 두꺼운 성경 속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나는 다 몰라, 그런데 내 인생의 오늘의 고통을 예수를 믿으면 바뀌어질 수 있다, 이 하나를 믿는 것, 이 믿음의 선택,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 나보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좋대더라. 나보다 먼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녀서 손해볼 것 없다더라.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더라.
그래 나도 한번 믿어보자. 다 잘 모르겠지만 인생은 운명이 아니란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내 삶을 바꾼단다. 내 고통을 해결해 준단다. 그래 한번 믿어보자. 그것이 믿음이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희 어머니가 나를 낳았을까 뒷조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몰래 어머니 주무실 때 머리카락 몇 개 뽑아가지고 DNA 검사를 보내고 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 정말 어머니가 나를 낳았습니까? 어머니의 자궁을 좀 보십시다. 나를 낳은 흔적이 있는지. 난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어머니는 나를 낳아주신 분, 그렇게 믿었습니다. 누가 내게 이렇게 만약 묻는다고 합시다. 그때 네가 어머니 자궁을 빠져나올 때 너 봤니? 과연 니네 아버지와 니네 어머니 사이에서 네가 출생한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봤니? 누가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서 제가 그래 그러면 한번 증명을 해보자. 난 그러지도 않을 거요. 난 믿어. 그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오늘 저녁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운명으로 살지 마십시오. 바꾸어질 수 있는데 왜? 지금보다 더 달라질 수 있는데 왜? 예수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줄 수 있다는데 왜? 왜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운명에 맡기고 팔자 타령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통, 불행인가 기회인가? 결론은 기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이 기회가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물론이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고통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고통을 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